오늘부터 이제 현충일 특별집회 메시지 시작인데요. 전체 제목이 세계 정세와 주님의 회복에 대한 적시의 말씀인데, 메시지 1번이 길지만 메시지 1번은 그 첫 번째 표와 똑같아요. 제목이.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표입니다. 표.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지표인 세계 정세와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이 시대의 끝까지의 세계 역사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준비로서 주님의 회복의 진리들을 확산하기 위해 주님과 동역해야 하며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면서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이상을 보아야 하고, 또 주님과 동역해야 하고,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상을 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지표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세계 정세와 세계 역사에 대한 거죠. 또한 이제 주님과 동역하려면은 주님의 회복의 진리를 확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동역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되는데,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때 기도에 꾸준히 힘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잘 모르면 기도에 꾸준히 힘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 1번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론에 가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면서 기도에 꾸준히 힘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볼 때 주님이 구약 시대는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는 오셨다는 거고, 신약은 계시록은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이제 교회 시대죠. 주님이 다시 오셔야 안 오셔요? 네, 오시죠. 그런데 언제 오셔요? 그걸 모르죠. 때는 잘 모른다고 그랬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있을 때, 주의 날에 영안에 있을 때 이상을 봤죠. 여기 소개한 대로 계시록 1장 10절이죠. 그 네 가지 이상인데, 교회들에 대한 이상, 또 세상의 운명에 대한 이상, 큰 바벨론에 대한 이상,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 완료형,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오신 주님으로부터 다시 오시는 주님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의 지표를 알 필요가 있는데, 세계 정세의 지표가 다니엘서 2장에 여기 이제 소개한 대로 거대한 인간 형상의 이상이죠. 그것은 인간 정부 역사를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메도 페르시아, 바사, 헬라 제국, 또 로마 제국, 이것이 이제 머리, 가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미 그러한 그 네 제국은 끝났죠. 끝났는데 현재는 로마 제국 형태와 외형은 이제 외형이 바뀌었지만 그 본질,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이.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올 때 로마 제국 형태의 외형이 바로 복원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7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부흥된 로마 제국의 마지막 가이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표, 하나님의 움직임의 지표 중에서 세계 정세의 지표인데,
또 하나는 세계 역사에 대한 이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네 가지 말로 되어 있죠. 바로 계시록 6장에 있는 대로 아까 자매님들이 다 교통했죠. 거기에 네 가지 말이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흰색 말, 두 번째 붉은색 말, 세 번째 검은색 말, 네 번째는 연록색. 이거는 창백하다는 뜻입니다. 흰색 말은 바로 뭐예요? 하나의 그 진짜 말이 아니라 하나의 그 의인화된 거라고 그랬죠. 인격화된. 그래서 그 흰색 말은 그 타고 있는 분이 바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썼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아주 완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완전한 복음이고 왕국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정복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정복하며 나아갔고 또 정복하려고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왕국 복음이 승리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왕국 복음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데 이 왕국 복음이 전진하기 위해서 확산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이제 이거 재촉하게 만드는 것이죠. 전쟁이 지나면 이제 기근이 있겠죠. 기근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죠. 지금도 총을 가지고 대포를 가지고 쏘는 게 아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하나의 온 세계 각 나라의 전쟁이죠. 하나의 전쟁인데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지금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이게 결국 이게 세상이 하나님의 지표인데 하나의 정세인데 세계 정세고 상황인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마치 네 가지 말을 그래 연상해서 흰 말이 복음 전파를 촉진하기 위한 전진시키기 위한 이런 전쟁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붉은 말, 검은색 말, 연녹색 말, 창백한 말 이런 것들이 막 주어질 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래서 주님의 회복의 진리들을 확산하는 거예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서 그분의 법리적인 구속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선민 안에 분배함으로써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에 분배함으로써 그분의 몸을 건축하여 그분의 신부이자 아내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바로 신부이자 아내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거고 현 시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왜 자매님들이 이렇게 지금 조를 짜서 훈련하냐? 건축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신원은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건축하는 가장 뛰어난 은사가 바로 신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원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말에 있잖아요. 면장을 알아야 면장을 하지 면장을 시켜줘도 모르면 면장을 못 하잖아요. 유럽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그 유럽의 복음이 왕국 복음이 거기까지도 우리가 전파돼야 되거든요. 왕국 복음이. 그러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해봐야 효과가 있겠어요? 안 되죠. 진리로 무장되고 생명의 체험도 있고 파쇄되고 이런 자아와 육체가 끝난 이런 사람들이 가야 열매를 맺잖아요. 사울이 어떤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 뒤에 바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그 성경에 보면 아랍에 가 있었고, 왜 아랍에 갔는지 모르지만 아랍에 가 있었고, 또 나중에 6, 7년 동안 거의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다소에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가서 불러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바울은 쓰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진리 확산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시대의 표적들을 보고 분별하면서 기도에 꾸준히 힘쓰라고 그랬어요.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게 사실은 준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시대의 표적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데, 시대의 표적들을 얘기할 때는 그 기준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시대의 표적들을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BC 721년에 북왕조가 아시리아에 망하고, BC 606년에 남유대가 바벨론 제국에 망했죠. 그리고 나서 계속 바벨론, 바사,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나라를 잃고 지배를 받았죠. 그러다가 언제 독립을 했어요? 1948년 5월 14일.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인데 여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독립 선포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예언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십시오 그랬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국화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십시오 그러는 게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죠. 시대의 표적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인데, 그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이방인들이 이제 끝날 때 그때 주님이 오신 하나의 표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967년에 6.1 전쟁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시대가 끝난 거죠. 자, 이 두 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한 개가 남았는데, 시대의 표적 중에서 한 개가 남았는데 그게 뭐예요? 제3의 성전 건축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신원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신원자 다니엘이 얘기한 건 어느 것을 얘기하냐면 각주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을 얘기한 겁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은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거룩한 것이 뭐야? 성전이죠,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이 건축돼야만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이제 황폐케 하는 가증한 곳에서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표적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다 이루어졌고 나머지 한 가지가 새3의 성전 건축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합니까? 지금 주님이 정말 문 앞에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편에서 보면 재림하시고 파루시하고 우리 편에서 보면 휴거인데, 우리는 뭐예요? 이런 대환란, 여기 나오는 대로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7장 17절 1주 2일자 나오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7절 8절에 나오는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의 어떠함 나타나기 전에, 그 대환란 전에 다 휴거가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기는 성도들의 휴거는 대환란 전에 삼층천으로 휴거되는데, 첫째 뭐냐면 사내아이의 휴거가 있어요.
사나이 휴거는 뭐예요? 죽은 이기는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직접 하나님 보좌로 휴거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첫 열매 휴거인데 이들은 살아있는 이기는 성도들이죠. 대환란 전에 시온산으로 휴거됩니다. 자,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첫 열매로서 휴거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은 아주 주님 사랑하시고 그러는데 첫 열매로서 휴거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하하. 그 이외에도 빌라델피아 이기는 자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또 밭에 있는 두 남자, 맷돌질하는 두 여자, 이런 사람들이 3층천으로 휴거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성도들의 휴거는 대환란 중에 혹은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공중으로, 3층천이 아니라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보상과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건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사실 5번에 꾸준히 기도에 힘쓴다 그랬어요. 꾸준히 기도에 힘쓴다는 게 뭐냐 하면, 다니엘의 본처럼 또 열왕기상 8장 48절에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세 방면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방면은 거룩한 땅, 즉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방면은 뭐예요? 거룩한 성,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 방면은 뭐예요? 거룩한 성전, 하나님 집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세 방면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꾸준히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또 왕국과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그 사도행전 6장 4절 보면 오늘의 양식 말씀은 소개하지 않았지만 6장 4절에 뭐냐면 우리는 사도들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골로새 4장 2절에도 여기 소개한 거예요. 오늘의 개요에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기 이제 깨어 있는 것을 얘기할 때는 항상 기도가 들어갑니다. 깨어 있으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과 골로새서 4장 2절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둘 다 기도에 꾸준히 힘쓰라고 그랬어요. 기도에 꾸준히 힘쓰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할 때 꾸준히 힘쓸 때 세 방향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 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건가? 자, 그러면 자매님들은 지금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있어요? 힘쓴다는 건 뭘 얘기해요? 쉽지 않다는 거죠.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꾸준히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기도하는 게? 그냥 계속 기도하라는 건 24시간? 네.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통, 연결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주님과 연결하려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도 그렇고, 찬송할 때도 그렇고, 또 성도들과 교통할 때, 이렇게 집회할 때 주님과 연결되잖아요. 그것이 기도할 때 핵심이 수직적인, 주님과의 수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기도로 바꾸는 것이고,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 먹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기도로 바꾸고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 꾸준히 기도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 생활할 때 지난번에 이제 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집회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집회를 참석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오프라인에서 집회소에서는 못 모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집회하잖아요. 이것이 낭비가 아니고 시간 허비가 아니고 집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또 신원하는 것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고 상호성의 집회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기 때문에 이 집회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이것이 꾸준히 기도하고 힘쓰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인생 요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거기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과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할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왕국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한다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추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왕국 복음과 하나님의 의, 바로 의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우리 의잖아요. 그리스도를 구하고 왕국인 교회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기도에 힘쓰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요. 끝이 중요한데 사실은 성경 66권 또 신약의 27권의 마지막에 22장 여기 소개했죠.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뭐가 있어요? 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속히 가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왜 못 오셨을까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신부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주님이 내가 속히 가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 오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준비됐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감히 못하잖아요. 준비가 안 돼. 우리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유, 오늘 주님이 오시면 곤란한데 조금 더 오셔야 되는데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준비된 그런 상태, 웨딩 마치가 시작돼도 준비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가서의 마지막 8장 14절에 아가는 더 아주 절실하게 기도를 하는데 뭐냐면 내 사랑하는 이여 속히 오십시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20절에서 그냥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그랬는데 술라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이여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이여. 그리고 오십시오가 아니라 속히 오십시오라고 그랬어요. 속히. 우리도 사실은 이 두 개를 합쳐서 아멘 주 예수님 사랑하시는 주님 속히 오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기는 자로서의 이러한 삶, 기도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리고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어떻게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로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계시록 12장 11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에 대한 첫째 가는 사랑을 유지해야 돼요. 회복시키고.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다 좋은데 첫째 가는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항상 첫째 가는 사랑을 회복하고 유지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뭐예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신원함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머리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미지근함, 죽어있음, 열매 없음을 이겨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열매는 뭐예요?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보면 자랑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 생활할 때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사람을 얻고 이런 것이 바로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이제 부부는 요즘에 아침에 찬송을 부르는데 세 곡을 불러요. 첫째는 천구장 주님이 어느 때 오실지 모르네. 두 번째는 60장 사랑스러운 이름 예수 내 주. 세 번째는 837장 우리의 등 안에 기름 있네. 우리 등 지금 빛나네. 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계되는 찬송들이죠. 이 찬송을 부르고 나면 정말 주님의 곧 오실 것 같고 오셔도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영 안에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자매님들이 찬송을 많이 부르면 영이 해방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기도거든요. 찬송이라는 것은 이 가사에다가 곡을 붙인 거잖아요. 말씀에다 곡을 붙인 게 찬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송을 하고 또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하는 데 힘쓰고 말씀을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이 시대에 이겨야 됩니다. 여기 이제 그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다니엘서 7장 25절인데 여기 말씀은 직접 소개 안 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을 적그리스도로 얘기합니다.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을 거슬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을 바꾸려 할 것이며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후 3년 반 대환란에 간다는 거죠. 거기에 가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 전에 다 휴거돼 버려야죠. 근데 어쨌든 성도들을 지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지치게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꾸준히 기도함으로써 활력을 얻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예.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자꾸 이제 사랑이 식어지도록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그 마멸 공작을 이겨야 됩니다. 루터가 정교역할 때 머리를 회복했고 형제는 몸을 회복했고 주 회복은 몸의 기능을 회복했고 오늘날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 기능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돼 가고 있습니다. 이 몸이 건축될 때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고 한 세 사람을 산출하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님, 사랑하는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가 매일 아침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